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절 1938년 4월 17일 미사 중에 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선물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물 곧 영성체로서 당신의 사랑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주 예수님께 감사드렸다. 그 순간 나는 가장 거룩하신 삼일체의 가슴 깊은 곳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 속에 잠겼다. 이런 순간들은 묘사하기가 어렵다. 그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영혼을 나는 특별히 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한없이 기뻤다. 다른 영혼들의 행복은 나를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준다. 그리고 내가 어떤 영혼 안에서 더 높은 은총을 보게 될 때 주님을 향한 새로운 찬미로 내 가슴이 뛴다. 1938년 4월 19일 휴식 시간에 수녀들 중에 하나가 말했다. 파스타 수녀는 너무 약해져서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녀가 될 테니까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지도 수녀들 중에 하나가 말했다.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압니다. 그러나 그가 성녀가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러자 이 문제를 놓고 악의의 찬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마디 했지만 대화가 점점 더 격해지는 것을 보고 다시 침묵을 지켰다. 요사이 나는 나와 함께 수련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수련원에서 사는 수녀들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들은 종종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에게 미소를 안겨준다. 편지는 대강 이런 식이다. 사랑하는 파우스타 수녀님, 그렇게 심하게 아프시다니 몹시 슬픕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께서 수녀님을 데려가시면 수녀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기쁩니다. 수녀님은 주님께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수녀들 중 하나는 이런 식으로 썼다. 수녀님 돌아가시면 저를 특별히 돌봐주세요. 수녀님은 분명 저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한 수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또한 주 예수님께서 수녀를 데리고 가실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수녀님이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는 자신을 억제하고 이렇게 답장을 썼다. 만일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다른 모든 죄인들처럼 죄인이 될 것입니다. 1938년 4월 20일 프런들릭을 향해 떠나 나는 요양원에서 공동병실을 사용할 것이고 온갖 것들에 나 자신을 노출시켜야 할 것이기에 무척 걱정이 되었다. 만일 한두 주일이라면 모르지만 그러나 2달 또는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저녁에 나는 주 예수님과 오랜 대화를 나눴다. 주 예수님을 뵙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전부 쏟아놓으며 온갖 고통거리와 두려움과 걱정을 말씀드렸다. 예수님은 내 말을 다정하게 들으신 후에 말씀하셨다. 안시마리아, 하여라 내 아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주 편한 마음으로 가거라.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너에게 톡방을 주도록 명령해 두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펠리체아 수녀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깊이 안심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파우스타 수녀를 위해 톡방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방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는 놀랐다.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테이블보가 덮인 탁자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수녀들은 장식장에 부활을 상징하는 양의 조각을 예쁘게 놓아두었다. 잠시 후 전부터 잘 아는 요양원의 성심수녀의 수녀들 3명이 찾아와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펠리치아 수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우리는 서로 다정하게 이별 인사를 나누었고 그는 떠나갔다. 나는 홀로 남아 주 예수님과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이 크나큰 은총에 대해 감사드렸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저녁에 나를 돌봐주는 다비다 수녀가 와서 말했다. 수녀님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내일 주 예수님을 받아보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두고 봅시다. 나는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아주 평온하게 좋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자신을 주님의 뜻에 완전히 맡겨드리면서 잠을 청했다. 아침에 비록 주 예수님을 받아보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묵상을 하고 영성체 준비를 했다. 나의 갈망과 사랑이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했을 때 나는 침대 옆에 서 있는 세라핌 천사를 보았다. 그는 여기 천사들의 주님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게 성취를 주었다. 내가 주님을 받아보셨을 때 내 영은 하느님의 사랑 속에 빠져들어갔다. 이런 일이 13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도 내가 영성체를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의탁하였고 다음 날에도 이런 식으로 영성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세라핌 천사는 아주 밝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황금빛 겉옷을 입고 있었고 투명한 중배기와 투명한 영들을 하고 있었다. 크리스털로 된 성작은 깨끗한 수건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내게 성체를 영해 주고는 바로 사라졌다. 한 번은 영습체를 하기 바로 전에 내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었는데 그때 세라핌 천사가 다시 주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앞에 서 있었다. 난 주 예수님께 여쭤보았지만 대답을 받지 못한 채 세라핌 천사에게 혹시 당신께서 저희 고백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는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룩하신 성체가 내 입술 위에 쉬고 계셨다. 일요일날 간호 수녀가 내게 와서 말했다. 수녀님, 오늘 신부님이 주 예수님을 수녀님에게 모시다 드릴 것입니다. 나는 좋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사전에 주님을 모셔왔다. 얼마 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미사에도 가고 주님께도 갔다. 첫 번째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는 내 병이 아주 중태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녀님이 내게 그 병을 수녀님이 알고 있다고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자신을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완전히 맡겨드리면서 내 일생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속에 잠겼다. 기쁨, 평화와 기쁨이 내 영혼에 흘러넘쳤다. 나는 이 순간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잠깐 내가 아직 돌보아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은 평화를 느꼈다. 아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을 것이다.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뜻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게 된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었다. 그분의 거룩하신 자비에 완전히 의탁했던 그 순간부터였던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부활 후 첫 일요일, 오늘 나는 다시 죄인들을 위한 번째 희생 제물로 자신을 주님께 바쳤다. 저희 예수님, 만일 제 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면 제가 주님께 겸손하게 청하오니 오늘 제가 아직 맑은 정신과 온전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 죽음을 번제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치오니 이 제물을 주님께 합치시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 자비 사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자비 주길이 성대하게 제정되어 거행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죄인들, 특히 임종하는 죄인들이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이 자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셋째로 주님 자비의 모든 사업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현되고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은총이 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하늘과 땅 앞에서 제가 오늘 주님께 바치는 이 넉넉지 못한 저희 제물을 받아주십시오. 자비로 가득하신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신께서 제 봉헌에 부족한 것을 채워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주님의 아버님께 바쳐주십시오. 오 그리스도님, 저는 영혼들을 목말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또 유튜브 이제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 고민을 며칠 동안 했었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데 결론은 저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방송이 끝이 날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영적 선익을 위해서 이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완전히 일상 복귀로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제 좀 주어지게 되면 이 방송은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당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성시간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영적 선익을 이 방법으로라도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독이라든지 알람 설정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몇 가지 이제 플랜에 대해서는 이게 끝나고 나면 이 파스턴의 일기 묵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그 형태의 연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생각에는 그 시간 외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돌려가기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만 볼 수 있도록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이제 비전을 우리도 여기서 하게 되고 기도 모임이 있게 되면은 사실은 방송이라는 게 켜놓으면 굉장히 번잡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켜놓으면요 사실은 방해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기도 우리 로사리오 집도 비전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전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방송으로 얘기하면서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같은 대목에 같은 주제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신자들이 앞에 놓고 있을 때 이 교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8, 9, 10월 달까지 잘 되면 뭐 11월 달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 긴 공백 기간을 솔직히 얘기하면 참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리고 있을까 하는. 그래서 그 영적인 굶주림을 또 그런 허기짐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표현이. 그 갈망들, 갈증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뭐 구독자가 몇 명이 되든 또 누가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많이 잘 들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올해 말쯤이면 이 방송도 스톱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는 못해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방송으로서 무슨 뭐 이거를 계속 연이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바람은 이 성시간 안에서 기도와 병행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내용이나 또 묵상하는 내용들이 이 성체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내일 모레 7월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뭐 한 5개월 전은 그 정도만 봐요. 길게는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로사리오 집이 정상적으로 비전자들을 받게 되면 방송도 끝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자원들을 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일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기 안에서의 묵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이 대목입니다. 파우사 성령께서 기도를 바치시면서 이런 기도의 어떤 내용 가운데에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파우스타 성령 기도에 하실 때에 겸손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이런 대목이죠. 저희 재물을 넉넉지 못한 저희 재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당신 자신 몸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생명이 거의 꺼져간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그 시간 안에서 이런 당신 몸을 육신과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물로 내놓는 대목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직 맑은 정신과 온전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 죽음을 이런 대목이죠. 죽음을 번제의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희생을 드리면서 이런 희생을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비 주길이 성대하게 거행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죄인들, 특별히 임종하는 죄인들이 주님의 자비에 의지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에서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대목입니다. 임종하는 죄인들이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이 자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비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은 임종자들이 보면요, 자비 기도를 바쳐주게 되면, 자비 오는 기도를 바쳐주게 되면 평안하게 임종을 하는 경우를 정말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거의 다. 그럴 때에 그 임종자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물론 뭐 돌아가시는 분에게 한 자비를 느낍니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외관상으로 볼 수가 있죠. 굉장히 극심하게 고통을 받던 그 임종자들이 고통이 잦아들고 싹 사그라지면서 그 다음에 아주 평온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탁 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임종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신비적 체험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고통을 없애달라. 또 어떻게 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말 한마디로 전부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희생제물로 내놓겠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주님 사업의 모든 자비 모든 사업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현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은총을 내리게 하기 위함이다. 세 가지 당신 죽음에 대한 목적을 제물로 당신 자신을 내놓으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함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밑에 어떤 대목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봉헌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느냐면요. 전에도 일전에도 이제 성체성사의 부분을 좀 다루면서 보잘것없는 사람의 손으로 갖고 얻은 이런 그 희생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봉헌하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반드시 이런 기도들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넉넉지 못한 주님께 바치는 이 넉넉지 못한 저희 제물을 받아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응용하면 우리가 주일날 봉헌하잖아요. 그 예물 봉헌 그때 똑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냥 돈 몇 푼으로 그냥 갖다 던져놓다시피 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제물들이 필요할 거라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지금 이제 예물봉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주님께 제물로 내놓을 수 없으니까 대신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놓으면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은 해달라는 축복해달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파우스타 성경의 모범적인 당신 육신을 내놓으면서 이것을 결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보잘것없는 예물이 정말로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선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따라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능력지 못한 제 재물을 받아주십시오. 자비로 가득하신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신께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성신께서 제 봉헌에 부족한 것을 채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채워서 제가 부족하면 또 기도를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제 기도가 부족하다면 믿음이 부족하다면 자비로우신 당신의 성신께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회개를 위해 주님의 아버님께 바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봉헌의 참된 마음가짐입니다. 요만큼 있습니다.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늘 부족하니까 한 볼씩에.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내놓으니 주님의 자비로우신 성심을 은총이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심께서 거룩하신 성심께서 봉헌에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드린다? 아버지께 드려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래서 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드릴 봉헌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또 간절히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청원적인 부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그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바칠 때도 이 보잘것없는 기도지만 주님의 거룩한 성심에서 이 재물을 축복해달라. 그래서 그 성심을 통해서 제 부족한 것을 잘 채워주셔서
아버지께 공헌해 주십시오. 이 기도들을 계속 이렇게 결합시켜서 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기도를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아버지께 공헌하면 이것은 훨씬 더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이 오늘 일기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참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오늘 바울사 성령은 또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께서는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계속 다루었던 부분들을 우리 상기시켜 봅시다. 하느님의 방법이 있고 인간의 청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느님 방법을 무시하고 내 방법만을 찾다가 그것이 없이 되면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망을 한다 그랬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이 대목입니다.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비록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심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반드시 그것은 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바울사 성령에게 손을 내리시는 번지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들 자비로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자, 바울사 성령은 이제 프론드릭이라는 곳으로 해서 요양원으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게 돼요. 그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기에서 드러나는 이 불안함은 뭐냐면 요양원에 가게 되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여러분들 뭐 TV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병실 나와 있는 거 많이 보시죠? 옛날 그 유럽에 있던 그런 병실들, 그 병실들 전통적인 걸 보면 막 양옆으로 줄을 쭉 지어서 있는 공동 병실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는 노출이 너무 많이 되죠. 본인 자신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침대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참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 성령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안함과 또 이런 초조함 뭐 이런 것들은 걱정거리는 무엇이 있느냐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생활하는데 뭐 불편하고 뭐 옷 갈아입고 이러는데 옆에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공간 그것이 제약이 되죠. 여러 명들이 있게 되면 혼자 있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에 나 자신을 노출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무척 걱정이 되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 상태 속에서 바울사 성령가 어떻게 어떤 이 문제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사 성령은 이곳으로 가면 2달 또는 혹은 더 오랫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이 걱정거리를 가지고서 예수님과 긴 대화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전부 쏟아부어놨다.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놨다. 내 영혼을 탈탈 털어서 내놓은 게 아니라 마음에 이 구별 가시려고 모르겠어요. 이제 마음에 걱정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영혼에 걱정거리가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사성의 영혼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시기 때문에 이 영혼이 걱정인 게 아니라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가서 이제는 아주 다정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도로 영혼이 완전히 열려있죠. 온갖 뚝뚝거리와 두려움과 걱정을 말씀드렸다. 예수님은 내 말을 다정하게 들으시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늘 강조하죠. 성찬 가서 다 말씀드려라. 남에게 대해서 함담하는 거라든지 뭐 저 사람 잘못되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는 설마 알겠죠? 내가 갖고 있는 걱정, 근심거리 이런 것들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 나를 야단치시려나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많은 것들 전부 다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는가 걱정하지 마라. 아주 편한 방법으로 가거라. 편한 마음으로 가거라. 너에게 독방을 주도록 명령해 두었다.
이게 만일에 이 원문과 맞다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독방을 주도록 시켰다, 배려해 놓았다가 아니라 명령을 했다 이런 거예요. 이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으로서 하시는 일. 우리 여기에 정말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갔을 때 굉장히 놀라운 독방이 준비되어 있었죠.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테이블보가 덮인 탁자는 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장식장에 부활을 상징하는 양의 조각을 예쁘게 놓아두었고 그리고 세 명의 수녀들이 또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나는 홀로 남아 주 예수님과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이 크나큰 은총에 대해 감사드렸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거리와 거심거리를 알고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된다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리고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될까라는 것까지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하나님과 일치되는 지점, 대화를 시작하고 그 사이가 깊어지면 이제 모든 것에 어리낌이 없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시도를 해야 된다 했습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라.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드려라. 성체 앞에서. 안심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은 바울사 성령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제일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부활절 때에 세 번째로 영성제로서 그 바울사 성령에 있어서 일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어떤 아주 굵직굵직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핵심적인 부분 중에서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모든 선물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물, 그 뭡니까? 성체입니다. 영성체로서 당신의 사랑,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선물, 영성체로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것,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물은 뭡니까? 좋은 것이라는 것으로 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서 받는 거죠. 공짜로. 선물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영성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당신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이러한 신비는 우리가 생활로서 살아가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 전에도 몇 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자비로운 행위를 하게 될 때에 만약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자비로운 행위,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죠. 오로지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께 우리가 드리고 싶은 선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거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순수한 사랑이죠. 순수한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서 내가 자비 행위가 되어져야 되면 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나면 결과를 자꾸 보려고 그러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저 사람이 좋게 됐네. 근데 왜 나한테 감사 안 하는 거야? 내한테 왜 이렇게 그거 정말 기도해 줘서 고맙다는 뭐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그런 게 왜 없지? 왜 섭섭해진다 말이야. 이런 거 다 버리라. 이걸 버리지 않으면은 이걸 바라지도 말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뭔가가 있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자,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자비로운 행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선물도 바라지 않을 때에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것에서 오는 대가를 내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나는 무엇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선물로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쪽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서 오시는데 금전적인 작은 대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그것을 은총을 낭비할 것인가? 사실 쉬운 문제 같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전에 이 부분하고 맞추어서 한번 그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에서 가서 뭐 어느 집에 가서든 어디 가서 일을 해주고 뭐 그 대가를 바라고 아니면 거기에서 점심 식사 대접을 받는다든지 이거 바람직한 것이 못 돼요. 순수한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작은 재물적이거나 물질적인 것 혹은 마음의 어떤 대가를 고맙다, 감사하다. 그 몇 번 받으면 뭐합니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없어도 돼. 나는 순수하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많은 갈래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조금씩 묵상해가면서 내가 선택해야 할 때에 나는 주님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실히 열심히 연습하면 주님께서 늘 선물로서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은 시간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